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이 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찾아서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복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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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7교회를 네 부분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나왔던 에베소서 교회는 주의 말씀을 잘 지켰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스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교회였지? 사대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은 있었지만 뒤에 하나님 말씀을 잘못 지키고 이세벨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됐고 그 다음에 또 그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세상의 교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천상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예배가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은 1장 10절에 이어서 오늘 4장 2절에 와서 두 번째 성령 안에서의 경험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 장면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허물과 오염이 많은 아까 7교회처럼 7교회 같은 지상교회를 넘어서 이제 가장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천상 예배의 현장으로
이렇게 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런 예배 장면을, 천상의 예배 장면을 통해서 우리 피한 세계에서의 도피적 위를 얻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지상교회와 연관성 속에서 항상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차차 보겠지만 하나님께 돌려지는 예부의 문구들이 다 이 지상의 권세자들에게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배를 요구하는 인간 권세자들에게 예배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극한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목숨을 건 싸움에 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배우에는 이렇게 지상의 권세자들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하고의 예배 전쟁이 항상 배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는 12장과 13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4장, 5장은, 오늘 읽은 4장과 다음 5장은 이 주제의 서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전쟁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예배하는 거고 이 예배 전쟁의 서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예배 전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천상의 예배는 이 지상교회의 투쟁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2절에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표현은 1장 10절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1장 10절을 읽어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했습니다. 이 두 분의 성령 안에서의 경험은 서로 이 2장과 4장 오늘의 두 경험은 성령 안에서의 경험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관계를 한 번은 세상 현실 속에서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한 번은 이렇게 천상의 영원한 영광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항상 이 양면을 동시에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두 관점 사이에 긴장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의 여러 가지 현실적 도전에도 노출되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긴장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상교회의 투쟁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천상교회의 영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교회의 영광을 대하면서도 우리는 지상교회의 현실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점이 중요하냐 하면 한국교회의 계시록 해석에 많은 영향을 끼친 미래주의적 해석이 오늘 4장부터 18장까지의 부분을 교회와는 상관없는 특수시대의 특수계층을 위한 예언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존 왈브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18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 마지막 7년간을 묘사해주며 또한 예수님 재림에 앞서 있게 될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일어나게 될 대환난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가 이 환난의 길을 피하기 위해 4장 이전에 이미 휴거된 상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묘사하는 지상의 장면, 그 어디에도 교회가 지상의 투쟁에 관여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은 없다고 하며 교회의 휴거는 4장 시작부터 묘사되는 사건들 이전에 이미 일어난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24장로들을 천상으로 이미 휴거된 교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7장에 나오는 14만 4천도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또 교회를 14만 4천이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정당성은 또 조금도 없다고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5장도 미래 재림 이전의 후 3년 반 사이에 있을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로 다룰 뿐 또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것도 이 미래의 환란기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사탄의 개념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라는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역사의 맨 마지막 3년 반 시기에 가서야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것이라면 그때까지는 하늘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그렇게 어물부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면전을 제외한 역사의 전 기간 동안에 사탄은 그냥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해석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왈무드의 관점대로 4장 전에 이미 교회는 하늘로 휴거되었고 역사의 현장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 계시록 대부분 4장에서 18장은 교회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미래의 예언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왈무드의 해석은 하나의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미래주의적 해석이 우리 한국교회 계시록 해석에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4장 1절에서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고 초청을 받는 것은 교회 휴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에게 교회와 관련하여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려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대면하거나 여호와의 회의에 부름을 받는 것처럼 요한도 지금 지상교회를 위한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진술은 그의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를 위한 예언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10장에서 그가 열린 책을 먹고 예언을 하는 일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천상예배 장면은 지상교회의 현실과 항상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관점에서 교회가 자신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더 힘차게 자신의 투쟁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천상교회의 중심에는 이제 천상교회를 살펴봅니다. 천상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보좌가 바로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 보좌가 바로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반영하듯 4장과 5장에는 보좌에 대한 언급이 24장로들의 보좌를 제외하고도 17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좌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십니다. 교회 역시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 운영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를 위해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오도록 지금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는 다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네 가지 생물과 24장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생물은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들을 대표하고 또 대변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24장로들 역시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신약교회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전체 백성들을 대표하고 또 대변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피조물과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물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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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항차 오실이라고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초월하여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는 사람들이 그 당시 제우스를 향하여도 역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항상 계실 위대하신 제우스라 부르며 제우스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우스는 단지 신하의 인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우스 신은 절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우스 신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거꾸로 탄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방해와 탄압 속에서도 오직 유일하게 거룩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도 장로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원문을 따라 읽게 되면 당신은 합당합니다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2인칭 당신으로 부르면서 그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만물 창조의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어떤 존재도 예배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선언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세기 로마 황제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겪은 일제강점기의 일본 천황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배받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예배를 조장하는 모든 인간 숭배 현상도 다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은 하나님을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시록 당시의 황제인 도미티아는 자신을 우리 주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강요하였습니다. 12 황제전을 쓴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오스에 따르면 도미티아는 황제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가 겸손한 척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황제가 되면서부터 그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에 즉위하는 자리에서는 자기가 자기의 아버지인 베스파시안 황제 또 그의 형인 티투스 황제에게 자기가 황제권을 부여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황제권을 부여하고 또 회수할 수 있는 신의 지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자신을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것이 만에나 그래서 그를 지칭하는 공식 칭호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24장로들을 따라서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하는 황제의 요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속에서는 핍박과 모독과 따돌림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현실 속에서 교회는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어떤 양상을 가지는가에 대한 보다 생생한 진술은 앞으로 12장, 13장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서막이 바로 이미 4장과 5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상의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4장과 5장의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의 이런 영적 사업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역사를 그분의 거룩하신 계획대로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혼잡스럽고 또 우리 주변의 여건들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손에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돌려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고 그 자녀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인간들이 아버지와 자기를 예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옛적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조했듯이 오늘날에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세상의 아버지와 신들을 예배하도록 하고 있고 오히려 세상의 또 물질들을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얽매여 있도록 예배가 얽매여 있도록 그렇게 강요하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현실이나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시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얼마나 심한 억압과 핍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하다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앞에만 찬양하는 정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만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밖에는 아버지여 우리가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